창세기 2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월달 들어 첫 주에는 심령천국을, 두 번째 주에는 낙원천국을, 세 번째 지난주에는 영원천국을, 그리고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천국을 계시하시는 말씀과 함께 인물별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66권이죠. 1189장입니다. 31,173절입니다. 77만 3,695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끝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십자가에 있어요. 이 십자가의 중심은 구원이고, 구원의 중심은 무엇이 중심인가 하면 천국이 구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천국이 배제됐다, 천국이 무시됐다, 천국이 없다, 부인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고 가정하면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천국은 우리에게 있기에 7, 80년 나그네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도 그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 역경 핍박이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용기 백배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특히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살 우리들의 본향 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사를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사 가서 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출입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좋은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사를 간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준비가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밝히 알고 천국 갈 자로서 준비를 그저 이 정성스럽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아멘 하고 당당하게 천국 입성한다. 그랬을 때의 그 기쁨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심령 천국은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육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펼쳐 나아갈 때에 믿음의 실력을 쌓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심령천국. 이 심령천국은 예수 영접한 때서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들의 육체는 어디에 있고? 무덤에 있고, 우리들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낙원 천국인데, 이땐 믿음의 실력 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실력 따라 상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태다? 대기 상태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고, 심판에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공심판에 해당되어져 지옥 형벌 받게 되고, 믿는 성도들은 공심판 받지 아니하는데 대신에 무슨 심판 받는다? 사심판을 받아서 믿음의 실력 따라 그저 이 하나님께서 그 상급의 차이를 두어 대우하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것이 영원 천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천국 생활하고 있어요? 심령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령 천국 생활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는 무슨 생활을? 낙원 천국 생활을 얼마나 보장받느냐. 낙원 천국 생활을 얼마나 보장받느냐는 영원 천국, 영원토록 어떻게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라고 하면서 천국은 그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천국은 서로 이게 빼앗는 것이다,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서 그 놀이기구가 별로 없으니까 주로 한 것이 자치기 아니면 윷놀이 아니면 땅 따먹기잖아요. 이 땅 따먹기 하는 것하고 같은 그런 입장이죠.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야. 그저 먼저 그 확보를 하면 돼. 천국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천국 네 거 내 거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지고 오는 대로 그 실력 따라 하나님께서 배당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그 아담과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먼저 아담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7, 28절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잠깐만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여기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지만,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형상대로 이들도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형상 모양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모양을 이제 정리를 하면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성,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성품은 우리들에게 대표적인 성품이 8가지가 있죠. 지혜, 지식, 선사랑, 거룩, 진실, 의, 주권. 지혜, 지식은 지성, 아는 성품이고, 선사랑, 거룩, 진실은 정성, 느끼는 성품이고, 그 다음에 의, 주권은 행하는 의의 성품이고. 그래서 지정, 의 이 3가지 요소는 무엇의 3가지 요소다? 인격의 3가지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8가지 성품 정리를 하면은 3 종류의 성품, 또 정리를 하면 인격의 3가지 요소, 다시 말해 한마디로는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원형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형상은 무엇이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라고 그래요.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게 모양은 같다 다르다. 모양은 같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기능이 달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들 낳고 딸 낳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모양이 아빠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지요. 눈 2개 있는 거 똑같이 눈 2개 있고, 귀 2개 있는 거 귀 2개 있고, 눈썹 2 있고, 입 하나 있고, 콧구멍 2 있고, 손발 손가락 5개 뭐 4개 있는 경우가 없고, 경우는 그 특별한 경우고, 5개 손가락 있고 발가락 5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으로 모양도 그저 이 부족함이 없지만, 그리고
그 아들, 딸을 낳았을 때에 비록 어리지만 무엇을 가지고 출생했어요? 인격을 가지고 출생했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 딸이 가지고 있는 인격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인격의 모양은 같아. 몸의 모양은 같아. 그런데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빠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우람한 체구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일을 해낼 수 있어. 근데 갓난 애기 아들은 그 아빠랑 똑같은 신체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기능 면에서 약해, 미숙해. 그래가지고 다른 것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시는데 모양은 같아. 그런데 무엇은 달라요? 기능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능적인 면에서 이 부족하게 하신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기능적으로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면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의 결정력을 가지고 스스로 실력을 쌓게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한 그 방법을 동원하셔요. 왜 그리 방법을 동원하시는가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랑의 행복을 느끼고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느낌에 있어서 본인이 쌓은 실력 가지고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을 해야, 그래야 그 좋은 천국을 좋은 천국으로다가 자기가 맛을 보지.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천국이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 하더라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형상이 모양이지 기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격이 그저 이 완전하시더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 인격적으로 뭐다 미숙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리 창조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28절 보십시다. 1장 28절. 1장 28절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봐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인데 그 모양은 같아. 그러나 무엇은 달라? 기능은 달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럼 어떤 복입니까? 크게 두 종류로다가 나눠서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복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 그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그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 하나님을 크게 할 수 있는,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실력을 쌓게 하고, 또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모든 그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쌓게 하시는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면서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숙한 중에서 성숙해져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성숙해져 가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내어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돼요. 이 목적을 놓아버리고 이 목적을 망각하고 이 목적을 상실하고 삶을 산다고 하면 지금 삶을 사는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상실한 삶으로 그 무가치한 그러한 세월 허송을 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28절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고,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제 2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2장 15절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자, 여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에게는 누누이 자주 말씀하시죠. 지도 한번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이 보시면 가운데 중앙에 에덴이라고 써 있죠. 거기가 이제 에덴 동산 있었던 그 지역인데, 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성경적 인물들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 노아, 이 인물들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이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본래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디를 거쳐서 저 맨 위에 하란을 거쳐 가지고 어디로 가나안으로다가 내려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누가 살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그 애굽으로 다 팔려가서 좌측 끝에 홍해 건너서 그 애굽에 요셉이 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이제 총리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400년 동안 생활하면서 민족으로다가 번성하는 이런 역사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담, 하와, 셋, 노아,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줄기가 있잖아요. 거기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이 지금도 있다 없다? 지금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것을 옮겨서 지금 어느 땅을 가지고 계시를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가지고 계시를 하셔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좋은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동산이었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을 상실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의미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그저 이 신천지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만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저 이 천국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목적하고 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곳에서 살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사모를 했든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살 때에 집을 짓고 살지 않냐고 어디에 거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장막에 거했대. 텐트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참 대단한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다시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15절로 가서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생활 터전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바가 있다, 말씀하신 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에덴 동산엔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째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것이 어디요? 에덴 동산이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왜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자, 첫 번째 어디 나와요? 우리가 성경 말씀 들어서 알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거기 한 번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어디에 낙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무엇에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 셋째 하늘에서 보고 낙원에서 그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이죠. 그 다음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데, 그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하는 그 낙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낙원이라고 표현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그 동산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흡족한 땅이었기에 낙원이라고 사람들이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이 3가지가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무엇이 없었는가 하면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없어요? 죄가 없었으니까 죽음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무엇이 없었어요? 사탄 마귀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침입함을 인해 가지고 무엇이 있게 되었고, 죄가 있게 되었고, 또 죄에 따라서 무엇도 따라오게 되었습니까? 죽음도 따라오게 되어진 것이 에덴 동산이 되어졌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서의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능을 상실한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기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2의 에덴 동산, 어디로 허락하셨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3가지가 있게 하시는데, 첫째가 무엇이 있게 하셨다?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현재 심령 천국의 삶을 산다 그랬을 때에 무엇이 꼭 전제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 심령 천국 상태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에덴 동산에 보니까 16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각종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대신에 각종 실과는 임의대로 따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따먹고 따먹지 아니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기 나름이다? 아담과 하와가 결정하기 나름이다. 그러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다? 자유의지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그 배려,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든지 충분히 넘치도록 무엇하면서 생명과를 따먹고 또 각종 실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두 번째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세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돕는 배필이 있었어요.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하와. 또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돕는 배필이다 그러면 누가 누굴 도우라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도우라는 거예요. 아담이 누굴 도우라는 거예요? 하와를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무엇이 되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인데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해요? 아담이 하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와는 아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난감하네. 자, 부족한데 죄가 돼요?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성숙해야 되는데 미숙하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이에요. 그런데 미숙한 상태에서 미숙해야 되는데 미숙하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저에서 꼬마들 소리가 나는데, 오늘도 온유하고 하이미하고 주일 그 예배 인도하기 전에 나라고 힐링하게 만들어야 애들이 와가지고 꼭 나한테 인사하러 와가지고 무릎에 한번 안겼다 내려가요. 그러면 축복해줘요. 예배 잘 드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셔 온유, 많이 사랑하셔 하이미. 그러면 예 그러고서 내려가. 그런데 그 온유는 좀 컸다고 올라오면 무릎에 안겨가지고 인사하고 대답 잘하고 이제 내려가요. 내려갈 때 걱정이 안 돼. 여기 넘어질까봐. 하이미는 올라오면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바쁜 사람 붙여놓고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보면대 가르치면서 이게 뭐냐 그러고, 원고지 가르치고 이게 뭐냐 그러고, 성경책 가르치면서 이게 뭐냐 그러고, 집에서 좀 애비가 좀 가르치지. 그런데다가 또 이 턱에 서가지고서 빨리 안 내려가고 또 서서 또 한참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는가 하면 내려가다가 넘어질까봐. 그래가지고 조심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이 또 저 아래 또 있잖아요. 내려가는데 그 왜 그래? 온유는 안 그러는데 하임에 대해서는 내려가는 걸 지켜봐. 그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온유는 그만큼 하임이보다 좀 성숙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임이는 온유보다 아직 미숙하다는 거죠. 그런데 미숙하다고 해가지고 하임이가 지금 죄가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리니까 미숙한 거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육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진일교회가 성경을 잘 가리키는 게 참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1살 때서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없었다? 대답 시작. 대답 안 하는 사람만. 이제 마스크 하니까 참 편리한 게 많아요. 찬송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왜? 입 모양을 전부 다 가려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아멘 하기 싫어하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 그냥 코로나 끝나도 우리 마스크 계속 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1살서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없었다? 1살서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신체적으로 볼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으니까 시집장가 갈 수 있는 성인으로다가 창조하신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성숙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막 창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 교통 하는 삶을 사느라면 이제 영적으로다가 하나님 100% 목표를 향해서 성숙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미숙한 거예요. 육적으로다가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영적인 상태도 성숙한 상태로 창조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의 도움을 아담이 받아야 되고 아담의 도움을 하와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목적을 딱 부여하셨잖아요. 어떤 목적을 부여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 직접적으로 하는 건 누구예요? 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요.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번성할 수 있도록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 아담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게 달려 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돕는 배필로도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아담이 도울 것은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도와야 돼요.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도록 또 그저 이 아담이 그 도와야 되고 또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밖에 나가서 의식주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구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처자식 잘 부양할 수 있도록 집 밖에 나가가지고 필요한 것 구해 올 수 있도록 누가 또 도와줘야 돼요? 하와가 아담을 도와줘야죠. 그래서 밥을 든든히 먹고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음식도 장만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가가지고서는 그 필요한데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옷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집에 돌아오면 쉴 수 있도록 또 배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집안에서 할 일까지 남편이 다 하면서 바깥 일한다. 그러면 남자 혼자 여자 할 일까지 이중으로 다 하니 내조를 받는 사람보다 사면 능률적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 하와를 돕는 것은 무엇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돕고 또 하와가 아담을 돕는 것은 무엇하라고? 세상을 잘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돕고 그러니까 서로 돕고 도와야 돼.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형상, 성품 그것이 8가지 중에서 특별한 성품, 대상을 필요로 하는 성품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선과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선과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크게 사랑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많아지기를 원하셔. 그 사랑의 대상이 많아지게 하는데 누구를 동원하신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동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많아지게 하는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도 사랑이 실력을 쌓는 거고 또 그러니까 누구 사랑으로다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자녀들을 아가페 사랑으로다가 낳고 아가페 사랑으로다가 양육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받을 줄 아는 그런 그 자손들이 되게 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와가 아담을 돕는다 그랬을 때에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세상을 무엇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저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실력을 쌓을 때에 그 실력 가지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서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실력 발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담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담을 이어가지고 자자손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후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리고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거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표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참신함과 큰 복을 자자손손 대물림하자고. 그 큰 복과 참신함은 어느 면을 강조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신앙, 큰 복은 무엇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쪽으로다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해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데 달성하는데 서로 버팀목이 되어지라고 디딤돌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합심합력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왜? 서로 돕는 역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그저 아담과 하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 이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다. 에덴의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회복한다. 맞는다? 틀린다? 그 말은 틀리는 말이에요. 왜 틀리는 말인가 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크게 받을 수 있는 실력, 그 하나님의 보다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실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실력, 할 수 있는 실력, 이것을 갖추기 위한 훈련장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크게 받을 수 있는 실력, 누릴 수 있는 실력, 하나님께 그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실력, 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훈련장이 어디에?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훈련장에 불과한 거지, 그 에덴 동산이 에덴 낙원이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자자손손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았을 것이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경 말씀 볼 때 안 살게 되어진 것이 난 천만다행이다 싶어요. 살게 되었더라고 하면 거기서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첫째, 영육을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 우리들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돼. 에덴 동산은 물질계예요. 몸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몸을 다스리는 영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육이 활동을 해야 돼.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나이가 들면 수염이 허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에덴 동산에 아직도 살아있는데 시간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 됐어요? 6,000살이 됐어요. 6,000살이 되다 보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아 수염이 그저 어떻게 됐는데 하얗다못해 은빛이 되어졌는데 길이가 어디까지? 발밑까지 내려가지고 끌려다녀가지고 칭칭 가면서 허리에 두르고 다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 그 15절에도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무엇도 경작도 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 그곳에서.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지켜야 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들어와 버렸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내가 경작을 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사탄, 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래서 불순종할 수도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산다고는 언제 불순종할지 몰라. 어떤 사람은 가까운 시일 내에 불순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먼 장래에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예 순종만 할 수 있는, 아예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에덴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장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정 기간 살다가는 어디 갈 것이다?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시면서 안식하셨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을 때 그 복을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지 에덴 동산에 충만하라고 그러지를
안 왔어요. 그리고 생육번성은 타락하기 전에 생육번성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한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곳에서 지금까지 낳고 키우고 그러기를 반복한다.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 인구가 지금 75억이라고 하는데 그 75억이 지금 에덴 동산에 다 모여서 그곳에서 산다? 가능해 불가능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담 그 시대에는 아담이 930세를 살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900세 이상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도 있죠. 채식만 했고 또 오존층이 파괴되기 전이었으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는, 에녹은 몇 세를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어요. 365세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3분의 1밖에 안 살은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에녹은 365세를 사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 82%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력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82%. 하나님이 100%면 에녹은 몇 퍼센트? 82%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 보지 않냐고 그냥 천국으로 됐다 가자, 목적 이루었다, 그리고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은 아니다. 왜? 에덴 동산은 물질계인데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랍니까? 산다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고 나 혼자 뭐 영원한 천국 가든지. 그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는 심령 천국 상태의 삶을 사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죽지 않은데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천국 가느냐? 아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떻게 말하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해가지고 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음을 거치지 않냐고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지금 재림하셨기 때문에. 재림 지금 하지 아니하시면 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져 가지고 육체는 무덤에 가서 영혼은 나간 천국에 가서 재림하실 때까지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대기할 시간 필요로 하지를 않으니까 바로 그저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연관 관계를 쭉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은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세 번째는 서로 돕는 배필이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잖아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저 이 디딤돌 역할하고 지렛대 역할을 하는 돕는 이들이 가정과 교회에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삶은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 어디에서 삽니다? 지금 현재 예수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잘하면서 서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지렛대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에덴 동산이고 가정이 에덴 동산이고 이 사회가 에덴 동산인데, 그런데 육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불신자가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에덴 동산 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에덴 동산에서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보십시다. 맨 끝에 있는 구절 같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 구절을 가만히 봐봐요. 자, 에덴 동산 얘기할 때 타락하기 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창조하시고 그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그 에덴 동산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시온의 모든 황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무엇 됐다고요? 황폐했다. 황폐했다.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악한 자들이 그 활개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행의 요소, 사고 사건들이 지금 뭐 판을 치는지 몰라요. 아주 황폐한 이런 세상이잖아요. 세상 볼 때. 그런데 그 사막과 같은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그러한 그 생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 같게 한다? 에덴 같게. 또 그 광야를,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가 어떤 것인지 알죠? 사막이나 광야나 비슷해요. 그래도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숲도 없고 짐승도 없고 뭐 날아다니는 그저 각종 새들도 없고 꽃도 없고 그 시냇물도 없고 그 시냇 물고기도 없고, 그 없는 것 추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무엇밖에 없어요? 내리쬐는 열과 모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무엇 같고, 사막과 같고 이 세상은 광야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 같게 하신다? 에덴 같게 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 에덴 동산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 하심을 인해서 그 가운데는 뭐예요? 에덴 가운데서, 여호와의 동산 가운데서 무엇한다?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더불어 노래하는 것을 창화라고 그래요.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래하니까 여러분도 화답해서 같이 노래하는 것, 함께 어우러져서 노래하는 것, 이것을 창화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감사하는 삶, 우리 함께 더불어 그저 힘써 찬양하는, 노래하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런 그 소리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국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이 무슨 천국이요? 심령 천국이요. 그 천국이 어디의 동산이요? 에덴 동산의 삶이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간절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소원하시는 것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 사랑을 자꾸만 크게 느끼고 또 사랑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지고, 이 세상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세상 말씀 순종을 통해서 그저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그저 이 순종하면서 다스려 나가고 정복해 나가므로 인해 그저 믿음의 실력이 향상되어져 천국을 크게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야 영원토록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졌음으로 인해서 되어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현재가 에덴 동산에서의 삶, 심령 천국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즐겁고 감사하게 우리 함께 더불어 크게 노래하는 이러한 그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크게 영원토록 사랑하시려고 아가페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아가페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세상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사건 문제의 만남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아가면서 천국 생활을 앞당겨 심령 천국 생활을 아름답게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환난 역경이 있습니까? 실망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 불평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주장하심, 인도하심, 이끄심, 채워주심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심령 천국 삶을 활발하게 살면서 펼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창화함이 있게 하여 주시되 넘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